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성경에 보면은 복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부모는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부모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60살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20년 후에 60살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것도 야곱만 낳은 것이 아니라 또 예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야곱이 복을 받고 예서는 복을 받지 못했는가? 물론 사람의 관심을 또 많이 받는 사람이 또 복을 많이 받고 인복이 있으니까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복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그 아들은 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만은 가정교육은 거의 어머니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들은요, 거의 아버지 쪽보다는 부모의 가운데 어머니 쪽을 참 많이 좋아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나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삐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저 잘 듣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엄마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27장 4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요 3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장에서 3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요 참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복은, 첫 번째 복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 예서가 있었는데 그 자기의 형 예서로 하여금 그 형제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예서로부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의 고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그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자기 형 예서로부터 받은 고난이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형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사버렸거든요.
자기는 장자권이 없거든요. 형이 받아야 장자권을 자기가 욕심 때문에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그래 참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때는 참 복으로 따라오기도 하지만은 그 복이 오기 전에는 뭘 오냐? 고난이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늘 고난이 따라다녀요. 그렇다고 욕심이 없으면 성공도 못 하거든요. 근데 욕심을 낼 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그것도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따라와요. 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 예술면에 보면은 그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 한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고난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넣기까지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욕심이었죠. 장자권은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그 에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올라오니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늘 쫓아다니며 죽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장자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의 곁을 떠나는 고난이 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삼촌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와 정든 부모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참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좋은 일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우리가 성장을 하면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정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떨어져 갖고 다른 지역에 사서 자기 직장 때문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직장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삼촌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야곱, 부모를 떠나는 야곱이었어요.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개척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장소가 삶의 어떤 장소로서 참 적합한 장소고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딴 지역에 가서 새로운 환경을 내가 적응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래도 그에게 오는 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에게 큰 복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항상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창세기 28장에서 29장 말씀에 잘 보면은 자기 형 낯을 피하여 닷담 아란으로 이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 자기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결혼에 대한 목적이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결혼에 대한 목적이었는데 그 자기 삼촌의 딸 가운데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나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예삼촌하고 이제 7년을 도와주면 나엘을 주겠다고 그렇게 서약서를 쓰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그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 양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내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엘을 야구하는 그 여인을 목적으로 삼고 그 자기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삼촌한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유 달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로 그 일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나엘이 자기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리아가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따졌어요. 아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엘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사람은요, 살아가 보면은 약속을 어긴 것이 참 대단해요. 아무리 문서로 써놨다 할지라도 약속을 어기고 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서가 없이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은 정말로 많이 어깁니다. 근데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건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또 지키지 않아요. 자기 삼촌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약속을 합니다. 7년을 더하면 주겠다. 네가 사랑하는 나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14년 동안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어요. 일할 때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14년이 됐잖아요. 그때 자기가 목표로 정해놨던 사랑하는 여인 나엘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 저도 지금도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내 옛날 마음하고 지금 마음 똑같지만은 그때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을 정할 때 그냥 제가 대충 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성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제가 정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야,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믿기는 믿어요. 근데 사모님 진짜 나 얼굴 안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했어요? 대답을 안 하셔. 내가 그렇게 믿기는 믿을게. 근데 저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14년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다리면서, 피곤하지만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세월을 호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거, 그걸 호송세월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목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는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의 복은 참 좋은 거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거 아내도 책임지고 자식들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에게 어떤 물질의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0절 말씀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기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 삼촌, 나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 수고한 대가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준 걸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하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은 자기 삼촌이 생각할 때는 참 너무너무 이거는 좋은 약속이야. 삼촌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나에게 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양떼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하게 있는 것, 이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생각할 때 지금 아롱진 것도 없고 점 있는 것도 없고 얼룩얼룩진 것도 없고 양떼가 없거든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 그것을 달라. 나에게 싹을 지금까지 준 거, 있었던 거 다 줄 필요 없고 앞으로도 싹을 줄 때는 그 양떼의 새끼 가운데 그렇게 아롱진 것이라든지 점 있는 것이라든지 얼룩얼룩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만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걸 낳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지금 자기 조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 양떼를 끌고 참 지혜 있게 정말로 냇가에 들어가서 그 숲을 보면서 버드나무 그 잎사귀를 통해서 야금간에 그런 걸 통해서 양떼가 새끼를 배기하는데 아름진 것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낳았다면 이 양떼의 새끼들이 아름진 거, 점 있는 거, 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지혜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고요 어떻게 아름진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버드나무 잎사귀를 보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길리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래서 새끼를 뱉다면 그런 어떤 양떼들이 쭉쭉쭉 나온 거야. 여러분, 이런 양들이 더 튼튼했어요.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복이 안 따라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그 왕떼가 껍질 벗긴 가지 시냇가에 있을 때에 그 물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먹인 그 양떼들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진 지혜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10년, 20년 못 본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허송세월 같지만 그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그 믿음의 시간은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허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축복된 시간에 남은 세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머지 축복을 다 받는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